이 시간에도 선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물 없는 절망의 사막을 걸어야 되고, 거칠고 황무한 사막을 걸어갈 때 영락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흘 길도 못 가서 물이 있기는 있는데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쓴물 앞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를 시켜주셨죠. 그 단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물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이 단물이다. 세 번째는 오늘 또 우리가 행여나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막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피해 나가셔서 길을 가시면서 오늘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 된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마치 8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보이시기 위함처럼 맹인을 만나셔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픈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한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고혈압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사람한테는 고혈압은 마치 소리 없는 악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을 알면, 원인을 알면 처방할 수가 있잖아요.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혈압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는 그 혈액 속 위에 찌꺼기가 낀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오고 음식으로도 인해서 오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어서 마치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선택할 때 어느 병원이 좋아 선택할 때도 병원을 보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 명의, 그 의사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의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명의가 아니죠. 죽을 병에서 고치고 어려운 병에서 고치고 다른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기 때문에 명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침을 받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교회가 병원이라면 교회에서 병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명의, 인간의 병은 못 고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명의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고쳐주십니다. 맹인이다. 맹인을 어떤 자를 맹인이라 그럽니까? 저는 맹인이 가장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몸 못 쓰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불편하겠지만 그분들은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 아픈 것들은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맹인은 정말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낳을 때부터 소경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이 맹인처럼 낳을 때부터 시력이 나오지 않아서 맹인된 자가 있고, 이렇게 불이 없으면 깜깜한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볼 수 없잖아요. 칠흑같이 어둡다. 지금 8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긴 떴어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죠. 항상 빛이신 그분이 와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연로해서 눈이 어두워져요. 나이를 먹다 보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이를 먹었다, 영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무 종교와 제도와 이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 버려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령 왔을 때는 예수님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들이 바로 나이가 연로해서 권위만 내세우고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말씀을 안다고 의시되기만 했지 눈이 어두워서 못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2절에서 제자들이까지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가 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특히 맹인 같은 사람, 그런 자들을 볼 때는 저거는 죄 때문이야. 원인보다는 그들은 막 결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우선 보이는 것들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이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정녕 그 맹인이 날 때부터 고통스러웠으니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불편할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는 자와 같이 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공감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죄인가, 이게 막 여기에 막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죄 때문이야. 이건 잘못해서 이래. 아마 이럴 거야. 저렇게 못 사는 것도 그래.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마 뭐를 잘못해서 그럴 거야.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인간의 그 이런 어려움 등을 통해서, 이런 불행을 통해서, 이건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이 불행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앞에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는 이렇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불행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는 믿음이 드러나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어떤 환난이 올 때 진짜 성도는 욥처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스데반 역시 돌탄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면을 감춰져 있던 그런 것들을 만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IMF 때 굉장히 위기를 겪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막 기도도 하면서 금오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하나 되고 돌돌 뭉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의 죄인가 막 그거에 저것 막 원인 결과에 대해서 급급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거기다 목적을 맞췄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산 목적,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이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거기에 목적에 예수님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치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저 안 못 보는 맹인을 보느냐? 너희들도 저 맹인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올 거야. 그 어둠이 오기 전에 눈이 밝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런 교훈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때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암흑 같은 때가 닥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암흑기는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때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된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은다.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이건 맹인이라는 것은 흑암이에요, 깜깜함이에요, 죽음이에요, 답답함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지할 때,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때 흑암이 고쳐지는 거죠. 광명을 찾게 되죠. 그래서 빛 가운데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이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잖아요.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 흑암은 떠나가요. 악한 것들 떠나갑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보면 말씀만 하셔도 고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씀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는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다 바르셔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맹인에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보면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도 들어있지만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재창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진흙을 개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 맹인의 순종,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식수원을 하기 위해서 그 안반을,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못 들어가지만 히스기야 그 터널은 들어가 봤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에 사람 한 사람 딱 지나갈 정도고, 키가 적은 사람은 거의 엉덩이까지 찰 정도의 물이 지금도 넘실거립니다. 그렇게 수로를 차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요. 식수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이게 가서 씻은다고 돼? 내가 평생을 여기 앉아 있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물론 소문을 통해서도 바디메오가 눈 떴다더라, 이런 소문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그가 순종을 하고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를 보지 못하게 했던 그 깜깜함,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고, 그 죽음과 같은 그 삶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가 거기를 갈 때는 얼마나 떳떳거리고 갔겠어요. 약함 가운데 갔지만은 강건해졌고, 의심하면서 갔지만은 씻을 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었고, 애통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씻고 나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눈이 먼 채로 갔지만은 밝은 눈으로 오게 되죠. 그 나날의 절망들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로암은 밖에서 안으로 물을 보내 들어왔던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고, 그 씻음을 받은 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 천국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야? 거기 평생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맹인 아니야? 거지 아니야?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하고 비슷해. 몰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그다, 내가 그라, 내가 그 거린이고 그 보지 평생을 못 봤던 맹인이 맞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눈이 어떻게 떠졌니?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대단했어. 그랬는데 변화됐어.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의 피로 씻고 나서, 생수가 되신 그분 앞에 깨끗하니 씻음 받고 나서 변화됐어. 내가 그 사람이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눈이 떠졌는데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달달봉사라 그러죠. 눈 뜨고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이 맹인은 육적으로는 눈을 떴습니다. 육적으로는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대로, 사실 그대로로 얘기해요. 자기의 어떤 것들 이만큼도 더하지도 않아요. 그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근데 신기해요. 여기 보면 그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가 들꽃에 실려왔다가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둘러싼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귀신이 나가게 되고 역사들이 임하는데, 그때도 큰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없어요. 맹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육신적으로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고침, 어떤 진짜 병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께로 가는 방법들이지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떴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교에서 이 청년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다시 불려들이면서 신문을 해요. 그랬을 때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 부모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출교된다는 것은 생매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무서워서 얘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말을 안 해요. 그게 두려워서. 그러나 이 청년은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를 불러서 이제 또 물어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말하기를 원하지만은 이는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다. 지금 내 눈이 떠진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너는 막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는 건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줄 우리가 알까,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눈을 뜨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면서,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이런 것을 맹인이 눈이 떴다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로부터 왔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출교를 당하게 되죠. 쫓아내임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랬을 때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예수란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너하고 말하는 내가 지금 그다. 그랬을 때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의 이제 고백이 달라져요. 점점.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17절에 가서는 선지자, 존경하는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온 자,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가서는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지금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의 단계가 육적인 눈이 뜨이고 나서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우리가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께 의지해야 되고 우리 죄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처방전이 있잖아요. 우리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그분이 전능자, 구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육적인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맹인도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는 안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교제를 했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눈이 밝혀지고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을 바로 알 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치 실로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실로암에서 씻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알기를 더욱 힘쓰고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요.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장에서 딱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통해서만 실로암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로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남이 준 것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영적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로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